자, 그러면 2024년 8월 18일 어느새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면 깨달은 바를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화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너 어디까지 가봤어? 갈 때까지 다 가봤어.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어떤 것을 묻는 질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무엇인가를 어디까지 경험해 보았느냐라는 질문과 대답이 될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자전거 여행을 매년 여름마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순에 이르렀는데 이때쯤이면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을 때예요. 가장 장거리로 여행을 했던 때는 제가 천안에 캠퍼스 생활하러 내려갔다가 천안에서 목포를 찍고 목포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4대강 종주를 해서 인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9박 10일 동안 1300km 정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전거 여행의 단점은 오늘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간 것은 기억이 나고, 또 자전거를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 근처에 여관을 물색한다거나 그 다음에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할 수 있는 모텔을 찾는 게 관건이었지, 아, 자전거 여행하니까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구나 라는 기억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독도까지 가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울릉도를 한 바퀴 돌다가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배를 타고, 물론 독도 안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본 분들보다 독도에 가본 분이 훨씬 적습니다. 1년에 한 2달 정도만 날씨가 허락되면 접안을 하고 내려서 한 20분 정도 머물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자전거 여행은 거기까지 가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4방향의 끝지점을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와서는 싱가포르의 동서남북의 끝지점을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싱가포르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기 전까지 한번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그 땅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처럼 하게 된다면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될 텐데,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까지 이르러서 당신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로 보낸 편지의 10장에 보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여기서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땅끝이 스페인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스페인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그리고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다 될 텐데 그때에서야 세상의 끝이 올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세상의 끝날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임하게 될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게 아니라 언제 끝이 오게 될지 힌트를 주신 거죠. 특별히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정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만 존재하는 자칭 재림 예수들이 있어요. 50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최근 통계예요. 2023년 5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있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이미 모든 종족과 민족과 나라에 전파됐어야죠. 그리고 이미 세상의 끝날이 도래했어야죠.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뻔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망과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의 근거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 이것을 증언하신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는 곧 순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진실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빠르게 오리라 하시거늘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이 구절이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관심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한국이 지금 엄청 덥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한 여름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에어컨의 천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마라나타 신앙은 제법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망하면 저는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소망과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공간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생토록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곳간을 채워 놓았던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소망과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남는 재정을 어디에 흘려보내고 있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갖고 있는 소원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소원의 목록에 한 10가지를 적어보면 한 9번째, 10번째 정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을까? 결론은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결론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날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들은 대륙의 해안가들을 따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해안가를 따라 돌다가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해안가만 섭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으로 들어간 사람은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대륙과 그 나라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죠. 모라비안이라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실까를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심지어 노예로 기꺼이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면 나를 노예로 부리는 집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뭔가 종자가 다릅니까? 우리랑 뭔가 관심이 다른 사람들 같죠.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의 단기 선교를 1998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랑 한 3일 정도 밤을 지내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네 소원이 뭐야? 넌 나중에 뭐가 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젊었으니까. 젊었으니까. 그 친구의 소망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저는 부팀장이고 그 친구는 그냥 팀원이었는데 이 친구의 대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복음이 다 전파되면 돼. 그래서 나는 한국에 버스에 옆면에 광고를 실는 게 목표야. 버스 옆면에 광고를 실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것들을 붙여서 버스가 돌아다니게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때 버스 옆면에 광고를 싣던 때가 아니에요. 그 친구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버스의 극동방송의 광고가 2020년도 정도부터 부착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시선을 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집중했겠죠. 대표적으로 민족에 대한 관심 또는 땅끝이 어디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민족이 있다면 그곳으로 누군가는 빨리 달려가야 할 테니까. 그래서 민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에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2024년 6월 14일이니까 정확히 2달 전에 현재
전 세계는 약 78억 인구가 있고 17,000여 개의 종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7,400여 개가 있다라고 발표해 놓았습니다. 이 기사에 출처는 한국기독일보라는 신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 2% 미만인 피플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캠퍼스는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2,000 정도의 어떤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오늘 우리 개강 예배 드려서 이 학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라고 예배를 드리면 100명이 모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복음화율이 0%인 종족 개념을 앞에다가 unengage를 붙여서 비개척 종족이라고 새롭게 규정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사역자나 선교사도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0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비개척 종족이 3,400개였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3,300개 종족에게는 복음이 들어갔고 비록 복음화율이 2%는 안 돼도 교회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3,300개의 종족이 이제 예수님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100개의 종족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개념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체에서 말하는 종족 개념이 아까 읽어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 나오는 민족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아직도 미전도 종족과 비개척 종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뭘 증빙합니까? 한국에 있는 50명의 재림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관심은 땅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일까? 네, 이 말에는 이미 어폐가 있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때만 해도 사람들의 지구에 대한 관점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중세시대 이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땅끝은 다시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Back to 예루살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서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럽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극동이라고 부르는 극동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계속 서진을 거듭하다가 어디에서 막힌 것처럼 보입니까? 중동권에 막혀 있는 거죠. 중동에 있는 무슬림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설교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던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다르고 용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리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도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받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전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선교와 예배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교의 목적은 결국 예배가 확산되고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영역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열방을 기뻐하게 하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배가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활동 중에서 빨리 가장 신속하게 사라져야 될 활동은 그래서 선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고 끝까지 해야 되는 활동은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라는 활동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외됨이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어떤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선교사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다 흩어졌으면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민족과 종족의 개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완성 지점인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땅끝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 나라나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이나 지역의 개념일까요? 또는 어느 민족이라고 하는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선교 또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BAM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영역주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일상선교는 일상이라는 말도 쉽고 선교라는 말도 쉬우니까 대충 감이 올 텐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뭘까요?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하는 겁니다. 미션을 비즈니스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컨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찾는 개념이 BAM이에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라면 반드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미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역주권이라는 말은 어떠한 영역이 누구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느냐를 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영역은 누구의 주권을 받고 있습니까? 가부장적인 세계 안에서는 아버지의 강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교장에게 있겠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를 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역 주권을 크리스찬들이 말한다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된다라는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혀 공의롭지 않고 전혀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운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사랑이 무너졌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주권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겠죠. 학교 장면에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면 학교의 영역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겠죠. 문화는 어떻습니까? 외설투성이의 음란한 것 투성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신다라면 거룩이 회복되겠죠. 매스컴은 어떻습니까? 왜곡되어 있고 진실이 파묻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면 매스컴 안에 진실이 회복되겠죠. 이런 식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뱀이랄지 영역주권이랄지 일상 선교가 뜻하는 바에 있어서 공통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내가 속한 영역, 나의 일상이 땅끝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땅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역적이고 인류학적인 개념에서의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이것이 땅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파되고 증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 땅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뽑은 거예요? 우리가 땅끝에 서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문제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역 주권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않는 직장일 테니까. 그러면 직장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직장 왜 이래 해가지고 옮겨가려고 하겠죠. 또는 다른 집안과 비교하면서 우리 가족은 왜 이래 하면서 문제가 보이면서 컴플레인 하겠죠. 우리 학교는 왜 이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는 사실 해결책도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겠지만 보여야 정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화려한 집이 있어요. 되게 빛과 번쩍해요.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막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하는데 내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있네. 거미줄도 보이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실금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첫째,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네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거미줄도 있고 실금도 가 있는데. 둘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셋째,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위험한데 하고 두려워서 떨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류가 보이네요. 네 번째, 그 실금에 덧칠을 하고 거미줄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느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해결책도 먼저 생각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누군가 안건을 내놓으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담당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리고서 눈치 게임 하듯이 보고 있다가 떠나는 거죠.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또 먼 눈에만 뭐만 보인다라고 관심이 가는 영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필드일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보이는 것을 도망가시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친구가 여기 없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직한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뭘 했냐 하면 사실은 HR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전공도 그것을 했고 뭔가 사람들의 인사나 어떤 구조에 있어서 기여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반납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F&B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F&B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처우나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부의 법들을 연구해서 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다 만들어 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시작한 회사니까, 스타트업이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일하기 시작했을 때 도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너의 사명의 장일 수 있어. 근데 주말도 힘들고 평일에도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 말한 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6개월쯤 됐을 때 목사님 저 이직하려고 해서 아 그래 잘했다 했는데 이직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직하기 전에 그 시스템을 웬만히 다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 필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메마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꿈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아이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과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다가도 막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힙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억누를 수 없는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의 성전을 보시고 의로운 분노를 바라신 것처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공부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공부가 사실은 진짜 공부일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청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인표 씨와 같이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8억 1천만 명의 아이들을 그들을 약간의 돈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8억 1천만 명의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컴패션이라는 그룹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네이션할 수 있도록 연결짓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단체로 특강으로 강사로 섭외하려고 한참 막 노력과 정성을 모을 때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탤런트이자 배우는 그저 직업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명은 8억 1천만 명의 죽어가고 굶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그 단 몇천 원이면 되니까 굶은 것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8억 1천만 명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부분 공무원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이유들도 갖고 있지만 부자가 되어서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를 갖고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정작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뻘짓을 합니다. 여기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가 뭐 사명과 소명과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야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무너진 곳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이유. 근데 그걸 찾아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을 예정해 놓았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역이 뭔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영역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나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진 곳을 막아서서 보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 무너지는 것이 보이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보인다면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막아서 주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예 모르는 무관심의 상태로 지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서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혹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충만하도록 그런 삶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이 땅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지난 주일부터 하나됨을 주제로 설교하다가 살짝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보는 문자 조합.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로로 읽으면 뭐예요?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하나 되도록 바라고 소망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하고 있는 관심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 이것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출근하시면 뭐부터 하세요? 그 직장을 축복하는 것부터 하셔야죠. 학교에 등교하면 학교와 교실과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내가 속한 모든 영역들을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